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 땅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묵상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나누어져서 22개의 단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22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이고 1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기멜로 시작하는 이 단락이 17절부터 24절까지 8개의 절이 다 기멜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에서 키워드를 순례자의 소망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고 18절에서는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19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20절에서는 주님의 율례들을, 21절에서는 주님의 계명, 또 22절에서 주님의 교훈, 그리고 23절에서 주님의 율례, 24절에서 주님의 증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신이 주님의 그 진리를 향해 눈을 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활력이 있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런 필요가
19절에 내가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곤함, 어려움, 그리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그네인 나에게 주님의 계명을 감추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버겁습니다.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또 걸어가야 하고, 또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그곳이 낯선 곳일 텐데 그 낯선 곳에서 다시 쉬어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을 또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고민이 많은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그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겠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삶들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다,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그렇겠지요. 그럴 때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활력, 그리고 내가 눈을 열어서 길을 잘 찾게 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20절에서는 주님의 윤례들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것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쇠약해졌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누구라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살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모든 힘들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굉장히 좀 허기도 지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을 그만큼 쏟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서 내가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순례자로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저주받은 자들,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이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는 거죠. 순례자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결국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습니다. 비우는 것 같습니다. 너 그 잘되나 보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고백하지요.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키겠습니다. 심지어 23절에서는 고관들이 모여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민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나그네이고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해롭게 할 음모를 꾸미고, 꼭 이 시대의 누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 시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기쁨을 갖고 주님의 교훈을 받고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순례자의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저는 이 단락의 키워드를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인은 먼저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군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28절에서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기억해내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아갔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내 삶이 무너졌고 그 삶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묵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침체의 길에 있어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침체의 늪에 빠졌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인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나그네의 삶에 내가 꼭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나는 언제 침체를 겪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작용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자고 그랬죠.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있으니. 나는 낙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를 선택할 용기와 믿음이 있는지도 질문해 보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말씀으로 살리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